본문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공간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주제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도 예민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주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금 내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많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풍성하게 하셔서 많이 바치고도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본문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가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본문을 세금, 텍스 그 자체에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실은 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은 굉장히 섞이지 않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금 이슈로 인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짝짝꿍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말로 트집을 잡아서 함정에 빠뜨릴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걸리게 하려고 교활하고 악하게 계획한 방법이 바로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7절과 18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도리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식민지 백성들 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했는데 세금의 문제는 바로 로마 정부와 식민지 사람들 간의 관계 설정에 아주 척도가 되는 표준입니다. 만약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거절을 하면은 예수님은 백성을 지금 선동을 해서 로마에게 저항하는 인물로 고발당하고 체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매국노라라고 하는 반감을 지금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세금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대답하기가 지금 난감한 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 해석은 이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을 국가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 시대에는 세금의 종류가 이제 크게는 세 가지예요. 토지세가 있었고, 소득세가 있었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두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토지세는 누구나 그 로마 정부의 곡물의 10분의 1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기름과 포도주의 5분의 1을 내야 합니다. 근데 토지세는 농산물로 드릴 수도 있고 일부는 현금, 캐시로 납부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세, 인컴택스. 한 개인의 수입에 대한 100분의 1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두세가 있었어요. 인두세,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사람 두 당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인두세는 남자의 경우에는 14세에서 65세 모든 남자, 그리고 여자는 12세에서부터 65세까지 모든 여자는 누구나 이 인두세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오늘날 현재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10등서부터 1등까지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10등서부터 1등, 10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아일랜드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핀란드, 그 다음에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그 다음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아루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자기 인컴의 55%를 세금을 낸다는, 아루바라고 하는 이 나라는 네덜란드 영에 속한 카리브 해안의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58.95%를 세금으로 낸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던 비즈니스를 하던 참 얼마나 그 세금 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 미국은 그 인컴 텍스, 소득세가 수입에 따라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32%까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록 우리가 힘겹게 세금을 내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지에 또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냈고 또 성전에 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어쨌든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로마 제국의 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그 유대 역사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 고대 역사 기록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그 목회하시던 갈릴리 지방에서 12번도 넘게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사건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경우입니다.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건은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 세금과 관련된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갈릴리 유다는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세금 거부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금 거부 투쟁은 후에 무장 투쟁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목표로 하는 그 열심당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젤로 땅,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의 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과 유다는 그 열심당, 젤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전쟁의 행위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경. 하나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 함께 드리는 사도신경, 아파슬스 크리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신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회신경 혹은 사회원칙, 영어로는 소셜 프린시플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줄여서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이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원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건강한 성경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예언자적인 선포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계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회 원칙에는 교회와 국가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정교 분리를 원칙을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정교가 분리해야 된다. 근데 이 정교 분리,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뜻에는 국가와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와 국가가 서로 짝짝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가 유기적인 관계, 서로 짝짝꿍해서 일어난 아주 나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중세 시대는 국가가 교회의 하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시녀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또 독일 나치 시대에는 교회가 나치 정부의 시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짝짝꿍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서로 쌍방이 서로 작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쌍방이 작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의미가 뭐냐?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채택된 정부의 법을 기독교인들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제 문제는 정부가 시민을 보호해야 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할, 지금 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의 법이 시민을 억압한다면은 기독교인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비폭력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 비폭력 저항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함으로써 법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아모스 5장 21절과 24절에 증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 전도사님 그 화면 좀, 예. 저 지금 동전이 예수님 시대에 쓰이던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예수님 은하로 된 동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루 사람이 노동을 하면 벌 수 있는 임금이 저 은하 한 데나리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데나리온 동전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케사르의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 국가의 아버지, 그리고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는 거룩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대답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말씀으로 이제 좀 풀이하고 적용해 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 개역 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지금 뭐 영문법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영어는 우리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and이라고 하는 그리고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마치 동격처럼 만들었어요. and를.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 번역이 더 맞습니다. 원어에는 이 영어에 기록된 and라고 하는 그 원어에는 이 and를 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카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원어의 카이라고 해당하는 것을 and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르게 번역해야 할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 이 원어 성경이 이게 한 가지만 이렇게 번역하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한 and 그리고가 또 다른 한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but, 그러나라고도 번역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그러나를 넣어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는 가이사의 영역이니까 교회는 그 가이사의 영역에 관해서 뭔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영적이고 성경 말씀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무슨 두부를 자르듯이 물을 자르듯이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지 구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한 것을 이분법으로 딱 갈라놓고 가이사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시편 89편 11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계를 다스리시고 국가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비추어서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애당초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로서 잠시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는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악한 계획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초상화가 있는 이 동전을 성전에 사용했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새겨진 이 데나리온을 성전 헌금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머니 익스체인지, 환전상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성전의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동전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동전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21절 원어를 이제 직역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접속사를 좀 살려서 성경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재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되는 분명한 영적인 의식이 뭐냐? 주재권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재권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당하고 순교당한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주재권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로드라고 부르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저주하라 그랬어요. 심각하게. 예수를 저주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자들은 죽음 직전에 Jesus Christ is my Lord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살아가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두 시민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늘 시민권과 이 세계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과 이 세계의 시민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내는 세금 잘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활 영역에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이 우선됨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빛과 소금처럼 볼 수 있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 우주의 모든 것에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그분의 주인됨,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시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